역대하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묵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가 다시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양은 하나의 빛을 하나 비치지만 밀랍은 녹아버리고 젖은 땅은 점점 굳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녹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은 이렇게 노래 불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좋은 일만 아니에요. 좋건 싫건 기쁘건 아름답지 못한 일이건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만나거든 우리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사울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마치 사람의 일인 양, 자기의 일인 양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 되신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물리치셨듯이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겸손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겸손한 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교만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지만 겸손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전력, 다윗이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순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성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한 나라의 흉함과 흥함은 곧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셔요. 근데 성령님께서 에스라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집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집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도가 있고 또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낭독했을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에스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전쟁이 휩쓸고 간 곳, 화마가 휩쓸고 간 곳, 그 간자리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도 형편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들을 지켜주던 성벽은 완전히 소실되어 말았습니다. 신앙의 상징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영적인 부모의 한 조언이 자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듯이 마음이 흘러내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라의 이 하나님 말씀 낭독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라라고 한다고 하면 마음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여 건져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에스라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이스라엘에 충만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원흉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에스라 학사도 모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전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때 어떠한 복들이 솔로몬 왕과 그의 가정과 그 민족 가운데 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일찍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은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스바의 여왕, 이 스바는 아마 지금의 예멘이나 에디오피아 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쪽을 다스리던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특출나다라는 것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도서관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얻게 된 배경은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마 통이 큰 솔로몬이었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제물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어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7절 볼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보면서 아버지의 사명, 여러분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겠죠? 근데 권위의 최고의 상은 이거 같아요. 최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한 것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에게 임하는 것을 어린 솔로몬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걸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솔로몬 왕이 구한 겁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스바의 여왕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 왕에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대답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들에 막힘없이 답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인 것이죠. 그러자 스바 여왕이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되도다.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와서 당신을 만나보니까 그 소문이 진실되도다. 또 6절에는 내가 소문 들은 것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구구절절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제가 띄울게요.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이방 여인 스바의 여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대답을 잘하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 한번 잘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그 애물이 성경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는 금 32kg입니다. 근데 12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 위에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솔로몬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지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만 하더라도 금이 32kg 계산할 수가 없겠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아마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러한 예물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화답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자세히 파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규례대로 그 스바 여왕에게 답례한 것이 있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욕심이 많았던 여인 같아요. 아마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탐났는데 몇 마디 주워듣는 것으로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걸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메네딕 왕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마 모든 걸 주었더라, 그 소원도 이것은 아마 솔로몬의 씨를 주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메네딕 왕자가 20년 후에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메네딕 왕자가 이런 이제 전승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찌하여 그렇게 큰 지혜가 많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네딕 왕자를 봤을 때 스바의 여왕을 닮아서 굉장히 이뻤다, 멋지게 생겼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사랑을 줬는데 이 메네딕 왕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법궤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메네딕 왕자에게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네딕 왕자가 아주 영악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을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진품은 에디오피아로 가져가고 모조품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더 이상 법궤 이야기는 성경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지금도 에디오피아 그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스라 학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라 학자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시리에 빠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고 그가 넘어뜨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태생부터가 약점투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랑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에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스라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stained by God 그래요. 유지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낸다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셨던 그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은 놀랍게도 신학교 중퇴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신학생 시절 때
그 낙오된 자들은요, 아주 삶이 막 굉장히 그 방탕하게 살더라고요. 이 모파상도 방황과 방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문학에 담는 거예요. 세상은 환호하죠. 자기가 참 할 수 없는 그 방탕함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냈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성공과 부를 가졌지만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묘비병을 쓰고 죽는데, 묘비병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파상이 마지막 했던 것이 진리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도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켜주시니 우리는 유지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큰 결단은 이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메시지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라는 백성들이 한 가지 기본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관계가 좋았을 때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삶을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누렸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평화와 풍요로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습니까? 또 성전은 왜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일지도 몰라요. 살만하여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이야기예요. 한순간 찬란했던 기독교의 문화는 곧 쇠퇴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의 영화를 보았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했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깨달을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여러분, 그분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여러분,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일 때 그는 모든 열방의 영적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의 메시지는 비단 통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 솔로몬과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끼니 걱정을 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솔로몬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분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위기감을 느낄 때 원망과 좌절보다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에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니 전사들 주 찬양 모든 마음을 주 경배. 죽임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귀하신 어린 양 부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저기 양손 한번 들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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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내 인생이 어찌 내 맘대로만 뜻대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